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555장 부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 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사사기 18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18장 두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비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5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겜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모든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오늘 18장 1절에 보면은 단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받기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게 받은 것은 아니었고 절반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의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반절은 남쪽 지금 땅으로 하면은 그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 가자지구라고 불리는 그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절이 나뉘어서 이쪽과 저쪽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단지파는 결국에 유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 1장 3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단지파는 땅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고 남쪽에 있던 단지파도 블레셋에 밀려 떠돌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자리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씩 밀리거나 또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더니 결국은 도리어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단지파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 만한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미가의 집 근처를 오게 되면서 정탐꾼 5명을 파견했습니다. 그 땅 주변의 동향을 살피러 파견을 했던 거예요. 그곳에 갔다가 특이하게 한 집안에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600명의 진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찾아왔을 때 미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든 성물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젊은 레위 제사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우리 지파 우리 족속의 제사장이 될 것인지 네가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그 제안이 썩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을 버리고 의리 없게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아마 이 떠돌이는 떠돌이를 알아보고 그렇게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집에 돌아온 미가는 황당하지요.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신상들이랑 제사장이 다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알고 황당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함께 이끌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갔다고 도리어 죽임을 당할 뻔해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보다 저들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미가가 알고 얼른 마음을 접고 돌이켰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족속들을 단지파가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떠돌이 인생을 청산하기는 했지만 이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말만 보면 다 좋은 얘기들만 써 있어서 단지파가 자리를 잘 잡은 어떠한 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영 씁쓸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절실했다면 처음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단지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도 사뭇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줘야 할 그때에는 내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밀리고 밀려서 점점 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점점 더 좋지 못한 것들이 내 삶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할까? 내 신앙은 도대체 왜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할 때를 놓쳐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 앞에 주저하다 밀려버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거 못 고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만큼이나 잔뜩 있는데 이거 뭐 적당히 시간 흐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버려둔 채 살다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지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나중에 결국 삶의 다른 곳에 다다르고 나서야 오늘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도적질은 예사고요. 남의 제사장을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데리고 가고요. 전투 의사가 없는 평화로운 한가로운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신으로 덤벼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건강 다 잃고 나서 내가 건강할 때 좀 관리 좀 할 걸 후회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야 내가 잘 나갈 때 조금 더 대비를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 예전에 정말 뜨거웠을 때에 더 치고 나갔으면 지금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떠돌아다녔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응답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요, 교회도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가 쫓아가는 것 따라가지 말고, 남들 하는 것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면서 믿음으로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돌아다닌다면은 마음에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탁 붙여놓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 두는 곳도 한 곳에 정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바로 떠돌이 인생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내 자녀를 향해 있다가, 어떨 때는 돈 버는 데 가 있다가, 어떨 때는 승진하는 데 가 있다가,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한테 살짝 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자리, 헌신의 자리에 안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지금 이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떠날 사람들은요, 자꾸 불안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떠날 궁리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곳들을 주셨는데 떠돌이 헌신자들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착해서 믿음으로 땅을 개척해 나가시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단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우유부단함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나쁜 습관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실 때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실 때 아쉬움 없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젖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과 함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신 도움이 오신 일들이 허락하신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청소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수험생들의